에스겔서는 여러 가지로 참 독특한 성경입니다. 시작부터 독특합니다. 30째 해로 시작을 합니다. 이런 성경이 없습니다. 예언서들이 이렇게 시작을 하지 않습니다. 이 30째 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에 대해서 주석가들의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가장 유력한 것은 에스겔이 30세 되던 해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쓰는데 첫 단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맨 첫 부분에서 내가 그때 몇 살이었다는 것을 기록한다는 것은 매우 특이한 경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에스겔의 삶을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이 이때 30살이었다면 아마도 요시야의 개혁 때 태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국군이 쇠하다가 훌륭한 왕을 만나게 되어서 신앙적으로 사람들이 재무장하고 희년을 지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신명기의 말씀을 읽으면서 온 나라 가운데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시기에 태어나서 그러한 현상들을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아마도 제사장의 아들로 자라면서 자기도 나중에 커서 제사장이 되면 멋지게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하면서 사명을 잘 감당하고 나라를 부흥케 하리라는 그러한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자기 자신을 갈고 닦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자라다가 25살 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꾸어오던 꿈과 비전이 모두 다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성전이 파괴되고 포로로 끌려왔는데 어떻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안수를 해주고 누가 위임식을 해주고 누가 제사장의 옷을 입혀주고 또 누가 권위를 부여해 주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30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30살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구약 율법에 보시면 제사장의 아들이 30살이 되면 그때부터 제사장의 직임을 시작하게 되는 그런 나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부분의 교단들이 30살이 되어야 목사 안수를 주기 시작합니다. 참 재미있는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 30살에 포로로 끌려와 있는 제사장의 아들인 에스겔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제사장이라는 점이 여기에서 특별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성전이 있고 제도가 살아있어서 제사장으로 세워준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 하나님께서 나이 30에 나를 제사장으로 삼아주셨구나 하는 자각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30살이라고 하는 것을 맨 처음에 자기의 나이로 성경을 시작하는 독특한 성경이 탄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내 나이 30에라는 말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습니다. 30 잔치는 끝났다라는 시도 있고 김광석의 30 즈음에라는 노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의 가사가 굉장히 비관적입니다. 가사 중에 일부를 보면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비어가는 내 가슴 속엔 아무것도 찾을 수 없네. 여러분, 젊은 나이에 이러한 가사를 쓴다는 게 놀랍지 않으십니까? 사실 나이 30이면 인생을 제대로 시작을 해볼 그런 나이 아닙니까? 지금까지 정말 갈고 닦은 실력이 있다면 막 꿈을 펼치기 시작할 그런 나이인데 그때 정말 세상 다 산 듯한 가사를 쓴다는 것은 삶의 상황이 비관적이어서만은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마음이 그런 것입니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30을 맞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에스겔이 대표적입니다.
제사장으로서 나라를 멋지게 섬기고 신앙을 살리고 싶었는데 성전은 제 기능을 다 잃었고 포로로 잡혀와 있습니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아닌 그발 강가에 와 있는 것입니다. 요즘 성경들은 이것을 운하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게 그냥 강이 아니라 이 그발이라는 말이 대운하라고 번역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엄청난 운하를 만들어서 화려한 상품들이 오가는 바로 그 자리, 바벨론 문명이 최고로 자랑을 하는 바벨론 시내의 영향력이 가장 커 보이고 하나님은 위축되어 보이는 그러한 비관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에스겔이 하늘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고 여기도 하나님의 땅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비록 내가 몸으로는 하나님을 떠나 예루살렘을 떠나 있고 성전 제도는 다 무너져 있지만 그럼에도 나는 제사장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제사장을 제사장으로 만듭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구분하는 지혜는 아주 중요합니다. 구약에 보시면 제사장의 옷을 어떻게 만들어라, 위임식을 어떻게 해라 등 굉장히 복잡한 규례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지금은 다 사라졌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온 에스겔에게는 성전 자체가 지금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을 제사장으로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나를 나로 만드는 것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주일이면 성경책 옆에 끼고 교회에 나오는 것? 혹은 내가 어떤 교회에 등록이 되어 있고 집사이고 권사이고 장로이고 목사인 것? 그런 게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덜 중요한 것을 하나 둘씩 다 빼보면 정말로 중요한 본질이 남게 됩니다. 에스겔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 30에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랑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여러분, 솔로몬의 재판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유명합니다. 어머니를 어머니로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머니처럼 보이고 아이에게 젖을 잘 먹여주고 아이를 잘 돌보고 잘 재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어머니를 어머니로 만드는 것은 사랑입니다. 내 품에 있는 아이를 빼앗기고 양육의 권리를 빼앗기면서까지도 이 아이가 그저 살아있기만을 바라는 그 사랑의 마음이 어머니를 어머니로 만드는 것입니다. 무엇이 제사장을 제사장으로,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듭니까? 그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머리 위 바벨론의 한 복판에서 하늘이 열린 것입니다. 대단한 계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린다는 것도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선지자들이 선지서를 시작하면서 곧바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땅에 있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고 말고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그냥 거기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시대에 하늘이 열렸다라는 말을 해야 하는 이유는 그 당시의 상황이 너무나도 어렵고
너무너무 비관적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이 너무너무 멀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가끔 신문에 보면 오늘은 어디가 보입니다. 이런 기사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 공해가 많아서 시계가 좋지 않은 것입니다. 에스겔의 시대가 말하자면 바로 그러한 시대입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무언가로 꽉 막혀 있어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리신 게 아닌가 하는 그러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사야서에도 나오는데 너희들과 나를 가로막는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들의 죄가 쌓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멀어진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셨다라는 말을 하려면 하늘이 열렸다라는 말을 해야 할 수 있는 그러한 정말 기가 막힌 시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시대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기가 너무너무 힘든 시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날 것이다. 그러니 너는 내게 부르시지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하는 말은 그만큼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기가 힘든 시대였다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들었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에 순종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에스겔은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늘이 그 위에서 열렸습니다. 엄청난 크기의 비관과 낭망이 있었지만 그걸 뚫고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 30이라고 하는 말이 왜 첫 단어로 나왔겠습니까? 하나님의 시계, 하나님의 시간은 계속해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시계가 다 멈춰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잊어버려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이 나이 30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고 정확하게 거기에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제도, 성전 제도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제사장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실하심입니다. 할아버지의 기도라고 하는 유대인이 쓴 책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유대인 할아버지가 자손들에게 신앙을 전해주는 과정을 아주 잘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레이첼이라고 하는 손녀에게 매일 물 한 컵씩 줍니다. 그리고 저 화분에 물을 주라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직접 물을 주어도 되는데 조그마한 손녀에게 매일 물을 주고서 화분에 그 물을 주라고 시킵니다. 그렇게 이 아이가 스스로 생명을 돌보면서 생명이 커가는 것의 신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이 아이가 할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할아버지, 생명을 자라게 하는 것은 물인가요? 할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아니, 생명을 자라게 하는 것은 성실이란다. 누군가가 매일매일 물을 주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생명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누군가 나를 성실하게 돌봐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주들을 이쁠 때만 돌봐주십니까? 미울 때, 정말 징글징글하게 보기 싫을 때에도 밥을 주고 챙겨주지 않으십니까? 그게 바로 부모의 성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성실입니다. 정말 비통한 순간, 모든 것이 다 깨어진 것 같은 순간에
정말 인생의 가장 비참한 순간에 예레미야가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라고 노래를 합니다. 매일매일 주님께서 성실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다른 것 다 없어지고 성전 제도까지 없어져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에스겔의 소망을 들어주시고 그 발 강가에서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1장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2장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령하시고 3장에서는 너는 파수꾼이 되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성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적이 쳐들어오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백성들에게 말을 할 책임이 있다고 하시면서 세우십니다. 그리고 3장 마지막에 가면 참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너의 혀가 입천정에 붙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입을 벙어리로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랫동안 에스겔은 벙어리로 말을 못하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게 33장까지 갑니다. 33장 21절과 2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33장 21절 22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십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이때부터 이 오랜 기간 말을 못하고 이때부터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처음부터 33장까지 정말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서 입을 다물고서 예언자의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재미있지 않으십니까?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 대언하는 사람인데 말을 해야 하는 사람인데 입을 다물고서는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에스겔의 특징은 행위 예언입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면서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잘 이해하려면 예수님의 행위의 예언적인 특성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채찍을 휘두르셨습니다. 그게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행위라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성전이 얼마나 청결해지겠습니까? 실제로 보면 잠시 소란이 일어났다가 만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행동 자체가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성전의 기능은 이미 다했다는 것을 예수님의 그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위 예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가장 자주 하신 것이 바로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는 것입니다. 정말 자주 나옵니다. 밥을 먹는 이야기도 자주 하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는 그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되고 예배하면서부터 다시 그 상태와 상황들을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정말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밥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지나고 보니까 너무나도 가슴 떨리는 일인 것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 이제 너희들이 앞으로 나와 함께 천국에서 함께 먹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천국 잔치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나와 한 식구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미리 보여주는 행위 예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서 함께 밥을 먹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아주 중심적인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식탁 공동체는 우리끼리가 아니라 세리와 죄인들, 사회에서 소외되고 배제된 사람들까지 다 포함하는 천국이 어떤 사람들의 것이 될 것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예수님 사역의 핵심 중에 핵심이었습니다. 에스겔도 행위 예언으로 보셔야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판토마임 같습니다. 입을 다물고 아무런 대사도 없이 그냥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주 자극적인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인분으로 떡을 구워 먹어라, 이러한 명령도 하십니다. 아이들이 모래성을 쌓듯이 성을 만들어서 무너지는 장면을 보여주라는 것들까지 아주 중요한 행위 예언들이 많이 선포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예언들을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듣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서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때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이 에스겔을 전혀 무시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무언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는 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은 알았던 것 같습니다. 8장 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자기가 에스겔이 집에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들이 상의하고 자문을 구하러 에스겔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지도를 받으러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임합니다. 그 뒤 2절과 3절을 보시면 굉장히 재미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이 손 같은 것이 나와서 에스겔의 머리를 휘어잡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휘어잡고서 예루살렘 성으로 데려갑니다. 참 재미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시려면 그냥 곱게 데려가실 것이지 왜 머리를 잡고 데려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신 것 같으십니까?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아마도 느낌은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크게 사고를 치면 머리채를 쥐고 끌고 가서 혼을 내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장을 계속 읽어보시면 8장 10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하사나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반이 누군가 하면 요시아의 종교개혁 때에 성경을 찾아서 읽었던 요시아 종교개혁의 기수였습니다. 저러한 신앙의 어른만 있으면 우리나라가 정말로 잘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아주 훌륭한 어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우상 숭배에 앞장을 서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들이 담무스 신을 위해서 유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하시는 말씀이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이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무너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미 그 성전은 성전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전입니까? 건물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돈이 거기에 많이 들어가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성전은 이미 성전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임하셨습니까? 그발 강가에 바벨론 땅에 임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친히 너희들의 성소가 될 것이다. 그래서 에스겔이 가는 곳에 예배 현장이 생깁니다. 에스겔 33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33장 30절부터 33절입니다.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러 나옵니다. 그런데 듣기는 하는데 그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 교회의 아픔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모이는데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몇 명이 모였느냐, 우리 교회 사이즈가 얼마가 되느냐, 그것까지는 좋은데 모이는 게 전부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떻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여러분, 사랑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증오가 아니라 무관심이다 라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물론 미움 안에도 관심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한 것 같은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사랑의 반대가 무관심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관심이 있으면 다 사랑하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왜 관심을 갖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묵상을 해보면 어쩌면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 아니라 이익 추구입니다. 이익을 따르는 것이 사랑의 반대입니다. 사랑합니다. 만납니다. 그런데 돈이 생기면 가고 돈이 안 생기면 안 갑니다. 여러분, 그게 사랑하는 것입니까?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로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되는가를 따지고 있으면 그거는 정말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왜 사랑하십니까? 돈을 잘 벌어오니까? 아내가 나에게 밥 잘해주고 돌봐주고 하니까? 그거는 정말로 사랑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애굽에서 구해주었고 홍해를 갈라지게 했고 가나안과의 전쟁에서 여리고가 무너지게 해줬고 때를 따라 비를 내려서 풍년이 들게 할 때 사랑하는 그 사랑,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라가 어려워져 봐야 충신을 안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배도 그렇습니다. 에스겔 33장 32절 3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33장 32절 33절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아멘. 그러니까 에스겔의 말을 듣는 것을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귀를 즐겁게 하는 설교입니다. 감정을 울리는 음악입니다. 그게 예배하는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성전이었지만 더 이상 성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전을
종교 제도를 믿지 말라는 겁니다. 과거의 은혜를 받았던 자리가 있지만 경험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영광은 그저 과거의 일입니다. 신앙적으로 여러분에게도 과거의 승리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 과거의 승리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기도하셨습니까? 그게 언제적 일입니까? 제자 훈련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지금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한국 교회를 망치는 사람들이, 제자 훈련 받았다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골치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목사냐 아니냐, 어디서 안수를 받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목사답게 살아가고 있느냐, 성도답게 살고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경험을 믿지 마십시오.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그거를 내세우지 마십시오. 반대로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잘못이 우리의 내일을 가로막지 않을 것입니다. 그게 에스겔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에스겔 18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8장 1절부터 4절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아멘. 전도를 하다 보면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버지는 장로님이신데 자기는 교회를 안 다닌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내 아내가 교회를 아주 열심히 다니니까 나는 마누라 치맛자락 붙들고 천국에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각각의 영혼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 아들의 이가 시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고생을 합니다. 왜 고생을 합니까? 조상 탓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속담까지 만들어서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는 그런 말 못하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선을 그으셨습니다. 내가 고생하는 것은 다른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나 자신의 잘못입니다. 에스겔 18장 19절부터 2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감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감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감당하지 아니하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그가 행한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켰거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아무리 악인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그 어떤 잘못도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각각의 영혼이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와서 생을 마쳐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의 신세를 한탄했겠습니까? 우리가 조상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됐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 자신의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의 책임을 인정할 때 거기에서 소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조상 때문에 잘못됐으면 조상이 잘못한 것은 여러분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끝까지 그렇게 가야 됩니다.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해야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책임을 져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조상 때문에 그렇게 됐으면 끝까지 그렇게 가다 죽을 것입니다. 네가 지금 돌아오면 다시 받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디서든 관계없이 그 위에 하늘이 열리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자리는 대부분 실패의 자리입니다. 에스겔 위에 하늘이 열린 곳이 어디입니까? 그발강가입니다. 바벨론 문화의 핵심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쓰라린 패배, 쓰라린 역사의 핵심이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 집에서 쫓겨나서 도망을 가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거기가 베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실로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야곱이 고백을 합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버지 집에서 쫓겨난 것이 인생과 신앙의 큰 그림을 그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게 아니었으면 그냥 거기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에만 계시는, 성전 제도가 무너지면 하나님도 무너지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에 보시면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는 말이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말이지만 당시 유대인들이 들으면 깜짝 놀란 말입니다. 유대 광야 요단 강가에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세례라는 말이 왜 깜짝 놀랄 말인가 하면 유대 전통 안에서 죄사함은 성전 안에서만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성전이 아니라 유대 광야 요단 강가에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충격적인 이유가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가 나이 30쯤 되었을 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성전에 가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서 제사를 행하고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선포해야 하는 사람이 거기에 가지 않고 유대 광야에서 회개를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에봇을 입고 빛나는 가운을 입어야 하는 사람이 낙타토롯을 입고서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존재 자체가 이스라엘 종교 전체의 실패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발 강가의 에스겔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성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어두운 시대입니다. 이때가 예언자들이 계속해서 나오다가 말라기를 끝으로 뚝 끊어져서 예언자도 없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예언자가 한 명도 없는 시대가 400년이나 계속됩니다. 예언자만 없는 것이 아니라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400년 동안 침묵하는 시기가 옵니다. 이 시기를 신구약 중간시대라고 부릅니다. 400년 동안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뚝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합니다. 400년의 침묵이 거기에서 깨어진 것입니다. 깨어졌을 뿐만 아니라 에스겔 때에는 에스겔의 한에서만 하늘이 열린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에스겔을 통해서만 예언의 말씀을 들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찢어졌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표현입니다. 이게 마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찢어지는 장면에서 재현이 됩니다. 완전히 끝이 난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가 제거된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땅과 하늘 사이의 장애가 제거된 것입니다. 고속도로가 뚫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다른 게 아니라 하늘과 땅 사이가 뚫려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얼마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십니다. 다시 한번 땅과 하늘의 장애가 제거되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장 17절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예언, 환상, 꿈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구약에도 있던 것들입니다. 새로운 현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이게 중요한 이유는 만민에게 온 열방 사람들에게 다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에스겔, 예레미야와 같은 탁월한 영적인 사람들만 누리던 성령 충만을 지금은 남종과 여종들이 예언을 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아주 평범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전부 다 전에 에스겔이 받았던 그 놀라운 은혜, 내 머리 위에서 하늘이 열리는 그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장소에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장소와 내가 처한 상황과 관련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일부러 바벨론 문화의 천병 역할을 하는 그발강가에서 은혜를 받게 하신 것입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떠한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왜냐하면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길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들으시고 나를 보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그 길이 있는 사람은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것입니다. 걸어갈 때 길이 된다는 것은 길이 없는 곳을 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길이 없습니다. 그러한 길이 없는 시대라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길은 다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 다 길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다 아픔과 탄식이 있고 아쉬움이 있습니다.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 모양이 다 다를 뿐입니다. 내 아픔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나만 그런 게 아닙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아프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길을 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거기가 그발강가든 나의 실패의 자리이든 좌절의 자리이든 상관없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미 길이 나 있음을 믿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 앞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머리 위에 하늘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누리시는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